예언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예언교회는 찬양이 좋습니다. 예언교회는 평안합니다. 예언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도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즘 싱글들이 많아진다. 결혼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통계가 21세기에 와서 2000년대 이후에 그 전 세대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3명 중에 1명이 정도로 많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독신주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신을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결혼해서 아웅다웅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결혼해서 애 낳고 뒤치다거리 하느라 자신의 능력 발휘를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녀를 안 키우는 게 좋다. 그게 더 행복하다. 뭐 이런 이유에서 혼자 산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조사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혼자 사느냐 결혼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행복해도 그만, 불행해도 그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삶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행복했을까? 그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행복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출생부터가 행복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사라의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인 반응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불가능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삭 출생 사건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교훈 중에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대로가 세 번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그 뜻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고 기쁨이란 말은 뜻입니다. 적적하고 웃을 일이 없는 두 사람만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웃기고 기쁨을 주는 행복동이를 선물로 주셨다. 아멘. 이삭은 날 때부터 행복동이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행복을 만들고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출생부터가 행복했던 이삭, 오늘 우리도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좀 행복한 인생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의 순종하는 삶이 행복했어요. 출생부터가 행복했지만은 순종하는 삶이 행복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선물로 주신 이삭을 줄 때는 언젠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는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이른 새벽에 이삭을 깨워가지고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쭉 올라가서 도착을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25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유일한 혈통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못해.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릴 때는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릴 때 그것을 요구하신다. 드디어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도착합니다. 나무를 지어가지고 모든 제사 드릴 도구를 지어가지고 이삭을 앞세워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전후 사실을 이삭에게 말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너를 내리쳐서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네 아이들이나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 아빠, 요즘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제 자식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신을 믿으세요? 종교 바꿔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지 왜 남의 자식 잡아가 바치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빠, 세상 만사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인데 순서대로 합시다. 제가 먼저 아빠 잡아 바치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나 바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니었다. 22장 9절을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을 해가지고 단 나무에 묶어가지고 놨어요. 10절을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더니 탁 내리쳐가지고 잡으러 하더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한 거예요. 가만히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순종 이후에 받은 복입니다. 22장 16절을 보면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해주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해주겠다. 내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막 읽는데 막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성분을 얻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이삭과 그 후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당대에는 물론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을 주목하기로 합니다. 축복의 조건은, 행복의 조건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제일 행복해요.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다 영적 자식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고 싶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지 안 듣는 사람 막 마음이 아파요. 주일마다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막 카톡도 요즘 뭐 올려보고 또 개인적으로 편지도 써보고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은 아멘.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아멘. 따라합시다. 행복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멘.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후손에게 주셨다. 아멘. 그 씨를 통해서. 세 번째는 결혼이 행복했어요. 이삭의 결혼이 행복했어요.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전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내 선택이 남달랐어요. 이삭이 40세가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정 일을 돌보며 심부름 하던 엘리에셀 종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를 전에 살던 고향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종에게 정권을 맡겨서 보내는 아브라함이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떠나는 엘리에셀이나 엘리에셀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이삭 모두 선택 방법이 남다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 사람 사이에 결코 끊을 수 없는 신뢰의 줄이 얽혀 있음을 우리는 보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 행복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뢰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 우리가 이 서로 신뢰하면 깨져버리면 신앙생활에도 자꾸 구멍이 나요. 자꾸 시험이 든다고. 신뢰가 깨지면 행복이 깨집니다. 부부 간에도 의심하고 부자 간에도 불신하고 형제 간에도 믿지 못하면 행복은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결혼에도 아주 놀라운 행복이 이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가지고 만난 처녀가 바로 리브가였는데 물 길러 나온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난 겁니다.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요. 창세기 24장 16절을 보면 그녀는 물 길러 나온 부지런한 처녀,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 리브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단 한 번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한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제일 좋은 모습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변치 않는 것이죠. 저 인간이 결혼 전에는 나 아니면 죽는다고 매달리더니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변했다 뭐 이렇게.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죠. 신앙생활도 변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변치 않아야 돼요. 아멘. 부부생활도 변치 않아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변치 않아야 돼요. 아멘. 변덕이 물 끓는 듯 하는 사람. 그냥 이랬다 저랬다 주여.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물이 끓을 때는 뭐 어떻게 팔 끓는지 식어버리면 싸나해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이라.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자가 됐다. 아멘. 한 남자의 위로자가 됐다. 한 여자의 위로자가 됐다. 아버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행복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부가 됐다는 것. 여기 아주 달콤한 너무나 정말 감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죠. 거부가 됐다. 이삭이 복받고 산 이야기가 26장에 쭉 나타나요. 농사가 잘 됐어요. 26장 12절을 보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또 14절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까지 했다. 중근동 지방의 기후 조건으로는 농사해서 100배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농사해서 100배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100배의 수확을 했다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삭이 복받은 것은 흉년된 고향을 떠나가지고 정착한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 가서 남의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복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민 와서 살든지 고국에 살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창대, 왕성, 거부 할수록 갈수록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창대하고 나는 왕성하고 나는 거부가 된다. 아멘. 금년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받았어요. 아멘. 복 받으라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힘든 일은 안 하면서 어떻든 농사가 잘 때는 하는 일마다 100배의 복을 주는 이 복을 누렸다고 하는 거. 아멘. 그리고 우물마다 물이 막 솟아났어요. 중동 지방은 지금도 석유 매장량이 많지만 물은 아주 귀합니다. 물은 그 당시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이에요. 기업. 아무데나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사람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어디서나 물이 막 팡팡팡 올라오는 거예요. 기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장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이 오기를 부려가지고 저놈이 말이야,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잘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를 부려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우물을 막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가서 다시 팔면 또 물이 펑펑 솟아올려요. 자기네는 안 되는데. 골짜기를 파도 물이 솟아오르고, 또 그날 사람들이 빼앗아가면은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도 또 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22절을 보면은 다투지 않고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다 그랬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해주고 또 가서 팠더니 또 거기에 물을 팠는데 거기 또 물이 물이 나왔다는 거죠. 1000m를 파내려가도 10,000m를 파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후자였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샘도 펑펑 솟아났고 거기다가 결혼도 잘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거나 탓할 것 없는 행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거죠. 행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십시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복받은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의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번성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했고,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했고, 이삭을 드린 후에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2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24장 48절을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 택하게 해주셨다. 50절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이삭이 농사, 목축, 우물 등 사업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12절에 보면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25절을 보면 그곳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장막을 그곳에 쳤더라. 아멘. 전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무너무 잘돼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말하면 증언이 거기 나옵니다. 그가 이삭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 나라의 왕이.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 복받은 사람이 된 이유가 선명하게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결론에 대해 반론이나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피땀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은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도 있고 번성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도 힘들고 지속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히 변치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멘. 영원히 변치 않고 아멘. 끊어지지 않는 복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아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노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아멘. 주님. 평안이나 행복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안이나 행복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는 꼭 바라기를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브라운이 쓴 찬송시 가운데 평안에 대한 그런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찬송으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예수 안에 평안,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주님.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행복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마음이 늘 행복해. 아멘. 행복한 삶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진정한 복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건강하게,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성도로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다시 도전해 나가는 아버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